우리가 이 기독교 종교를 믿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확고하지 않으면 가는 길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목적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가는 길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끼리 함께 잘 지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모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건 아닙니까? 구원. 그죠?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은 것.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잖아요. 하늘나라. 그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분과 얼마만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또 디모데 전서에는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또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 거기에 대한 그 이해가 모호해요. 근데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어요.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하나님, 이런 호칭들을 붙였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러한가 의문을 가지자는 게 아니고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내 마음에 모호하게 내 마음에 안개가 끼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는 참으로 위험해요. 안개가 끼어 있으면 여러분 길을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못 보면 그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개 속을 뚫고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로 안개가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밝은 눈으로 밝은 이 앞길을 볼 수 있거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시 안개가 끼어 있다면 이건 정확히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법정에 쓴다면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를 나에게 법정에서 그걸 설명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법정에 서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호소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 많은 배심원들과 그렇죠? 그 검사를 내가 어떻게 설득시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왜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진술서를 만드셔야 돼요. 진술서.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이 정리되면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남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한테 보증을 서줘야 돼요. 뭐 쉬운 예로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려고 돈이 필요해요. 그 은행에 가면 내가 부족하면 뭘 달라고 그럽니까? 보증인을 세우라 하지 않습니까? 보증인. 근데 보증인이 되려면 보증을 필요한 사람보다 월등해야죠. 또 보증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합당해야 보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그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왜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구세주,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도 진술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셨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감정이 어느 날 감정이 업돼가지고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아니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서 역시 주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진술서는 성경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분이 항상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활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약한지, 우리가 왜 유혹에 견디기 어려운지,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지 그것을 그분이 피부로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하늘도 막연한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늘 그 중심에 있을 하나님의 전, 성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아,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실 수 있는 그 이유 단 하나의 또 원인은 무엇인가?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죽으셔도 괜찮으실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살해요. 그렇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 빚에 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 자살형을 택하고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께 진 빚의 무게를 우리가 느낀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민생활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될 그 매달 갚아야 될 그 때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눌려오는 그 압력이 은행에서 전화 오고 맨날 또 협박하죠. 너 맨날까지 안 내면 뭐 차압한다. 또 정부에서도 세금을 제때 안 내면 네 구좌에 들어가서 다 구좌를 닫아버린다. 다 가져가 버린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압박을 당해보면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 거기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 빚진 것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빚의 무게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빚의 무게를 안다면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내가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좋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서 좀 해방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밀려있는데 나라에서 전화가 와서 세금을 다 갚아주겠다. 다 없는 것을 해주겠다. 그때 우리가 누릴 그 마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쉬운 말로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그의 피로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거룩함이나 진리나 이 공의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죄를 속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게 법칙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그런데 비밀은 무엇인가? 비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비밀이고 주님의 능력이세요. 능력.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능력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요술쟁이 같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믿는 그 편견된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능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것은 능력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큰 빚을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죄에 대한 그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오류고, 진짜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작할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나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시작점에 무엇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저는 30년 됐습니다. 그 시작점이 아니에요. 시작점은 언젠가 내가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때, 그때가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구나, 이분이시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그분을 붙잡고 진실로 붙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 이래로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교훈, 주님이 우리에게 창세 이래 인간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의 공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피의 공로.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이런 진주 장사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장사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진주를 찾는 장사일 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귀한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방치하시겠어요? 뭐 아주 인생에 다시 한번 살 수 없는 귀한 돈을 내고 뭘 샀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모십니까? 어떻게 모셔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존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석 장사에게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 모든 보석들, 귀한 보석일수록 보석이 귀하다고 그 보석을 이 장롱 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잖아요. 그러면 오랜 후에 그것을 꺼내 보면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현미경이나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 그 돌들이, 그 보석들이 안이 다 깨어져 있대요. 그래서 가치 없는 돌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을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상하지 않도록, 그 귀한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보석들도요, 사면 보석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하대요, 기름. 그래서 보석을 사서 장롱 속에 넣으면 망가지고, 보석을 사서 사람 몸에 착용하면 사람 몸에 나오는 기름으로 인해서 그 보석이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진리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이치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셨잖아요. 아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보존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상하지 않는 방법. 무슨 단어가 기억나세요? 씨가 어떻게 돼야 상하지 않습니까? 씨가 자라나야 돼. 열매를 맺어야 상하지 않잖아요. 씨가 안 자라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신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존하세요. 그래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세요. 중보해 주신 단 하나의 이유가 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왜요?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사단이 어떤 술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위험과 어떤 유혹들이 놓여져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힘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위험과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쑥 걸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렇죠? 그것이 중보예요.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우리의 적합한 필요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그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갖고 계세요.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드리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패로 방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분명히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협력해 드릴 때에는 지정하신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감화력을 이용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감화력이 무엇이에요? 피의 공로에 나온 감화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시고 그것 때문에 누가 오시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던 거잖아요. 성령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 되는데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30장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분향단이 여러분 뭐 하는 곳이 지성소에 보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맨 처음 가는 곳이 어디예요? 등대에 불을 하죠. 그리고 떡상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분향단. 그냥 직행으로 분향단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상과 등대를 지나서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요. 그런데 30장을 잘 읽어보면
영문 성경과 함께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단 상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영문 성경이나 킹 제임스를 읽어보면 그 단 꼭대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이 모든 것보다 높아요. 위치가 지을 때. 왜 그런가? 이 분향단 꼭대기는 지붕이라고 나와서 지붕. 그리고 그 분향단을 만들 때 그 지붕 끝에 이 울타리를 두르라고, 난간을 두르라고 돼 있어. 난간, 금태를 두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엔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면류가 아니에요. 크라운. 그게 뭘 상징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분향단을 지을 때 제일 높게 짓고 그 분향단 끝을 그 상면 위를 탑, 지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신명기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 꼭 난간을 지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지붕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지붕은 팔레스타인 그 지붕들은요 꼭 난간이 있어요. 왜요? 기도하다가 떨어질까 염려해서 꼭 난간을 붙였는데 그 난간을 크라운이라 면류관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에 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사도요한이 보았는데 그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보이시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뿔이 있더라.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뿔은 전쟁에서 승리한 걸 상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죠. 자, 중보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는 그 피를 놓고 중보하시죠. 아버지께 나의 피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피를 놓고 중보하시지만 거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은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중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 주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 사신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함께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의 공효예요. 공로와 효과. 여러분 이 피의 공효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협력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협력.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증인 얘기 공부했잖아요. 보증인.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고 중보자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증인이 우리에게 역할을 다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보증인을 진짜 보증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갈보리예요. 갈보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죄 문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에 이 향로를 근데 왜 그래서 분향이라고 부릅니까? 분향이라는 뜻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향.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또 구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그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들고 있었습니까? 자기 향로가 있었어요. 자기 향로. 그래서 사실 향로란 것은 여러분과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이것이 꼭 필요해요. 천사들이 이것을 누구께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 가져가고 있어요. 향로를. 그런데 그 향로만 우리의 향로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그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전까지 이사야가 몰랐는데 주의 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예. 이사야 입술에 무엇이 붙여졌습니까? 예. 단에서 취한 숯이 이사야 입술에 취해졌을 때 그때 이사야가 뭘 알게 되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에서 기도가 아무리 고운 음성과 그럴듯한 말로 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래져도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 입술이 주님의 보혈로 정케되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됐어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그 구약에 따르면 이제 그 향로에 이제 그 취한 단에서 취한 불로 거룩한 불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불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거룩한 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피워놓으면 그 향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 향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30장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조용 그 아름다운 그 향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가지 그 재료를 섞어서 그 향을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그 향을 만들어요. 근데 그 향들을 가만히 공부해 보면요, 그 향마다 그 향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쓸모가 없어요. 냄새들이 지독하고 막 이래서 쓸모가 없는데 그 4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그 냄새를 풍기는 그 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향 위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를 간합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쳤다고 나오잖아요. 소금? 자,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읽을 때마다 소금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을 찾아서 다 읽어보면 소금은 의예요. 의. 주님의 의.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말이에요. 이 소금, 의, 무엇이 은가? 무엇을 우리가 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그 기도에 주님의 보혈이 담겨져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를.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설명해 놓았는가?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을 영적 예배라 불렀어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 영적 예배예요? 무엇을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불렀고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합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터에 가고 자녀를 교육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그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일,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금 드려야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정해진 대로 살고 다 했는데도 마지막에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을.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또 뭘 배웠습니까? 유월절을 공부하면서 유월절이 무슨 표시라고 배웠어요? 유월절은 기념적인 것이요? 표상적인 것 아닙니까? 유월절은 구주의 보호의
표예요, 표. 표를 표상하는 거예요, 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표예요, 표. 인이에요, 인.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 백성들이, 특별히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막 고민할 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9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여인들은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이런 글이 있어요. 성벽은 이것은 벽이에요, 벽. 이 벽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벽이 어느 때 필요해요? 우리를 보호할 때 이 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성벽은 유월절 보호의 피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둘러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그 보호의 피가 쳐져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6장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밀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쳐져 있는 그 피가, 그 기도방. 근데 그것이 무슨 기도방이에요? 주님의 보호의 피가 쳐져 있는 그곳이 꼭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뭐 기도방만 갖고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이었어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거든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피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피는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아까 무엇이라고 공부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은 뭐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 살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결정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소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 그것이 그분의 의예요. 의.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올바른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입혀질 것이에요. 우리가 주시지 않는 혼인 예복을 가져다 끌어다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혼인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우리가 억지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각자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알맞는 그 의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고, 킹 제임스에는 이것을 칭의, 거룩하게 해주신다. 거룩함이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한 걸 다 연결되잖아요. 이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 우리가 입는 그 의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있겠죠. 세상이 재밌다 생각하고 살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진 빚이 카드빚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카드빚이 갚을 수 없을 만큼 높으면 매달 그 카드빚 갚는 날이 오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절대 즐겁지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가. 아니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뿐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염려와 근심으로 죄의 짐을 지고 결국은 죽을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혼인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시작점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동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동기, 그 시작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시작했던 동기. 그때의 확실한 것, 그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보존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만한 전혀 마음의 그런 여지가 없죠. 무엇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중보라 부르죠.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 협력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왜 평안해요? 무엇을 여러분은 평안이라고 부르세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태, 형제들 간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은 상태, 그 결과만이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을 때, 해결되어 갈 때, 그때 나에게 평안이 흘러요. 근데 아까 그 바로 찬송가도 그 전에 무슨 글이 있었습니까? 악한 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파도 같으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참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파도처럼 요동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흘러요.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투쟁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바깥 뜰에서 기다렸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 자기들의 대재앙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인정을 받고 나오기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로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죄를 속이고 기다렸습니까? 예, 그들이 모든 죄를 버리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준비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에요?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외쳐요. 맞아요, 마지막. 그럼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위치는 그들의 위치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날 나눠주신 상급을 갖고 오시기를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뭐 받겠지 이렇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학생도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요.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이 빠진 행함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순종이라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나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나의 중보자시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믿으면 그 확신이 매일매일 커져요. 아,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 싫다. 정말 나는 이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구하면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나에게 내가 앞으로 이 죄가 다가올 때에도 이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이 매일매일 강해져요. 확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에 예수 믿음이 첨가되어진, 그렇죠? 그래서 기도 드릴 때는 꼭 분향단, 향을 피웠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릴 때에는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는 지성소 바로 앞에서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향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대로 향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금을 꼭 첨가해서 분향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기술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분향함.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드릴 때는 그냥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분향단 앞에서, 그죠? 지금 지성소에 계신 주님, 멸관을 쓰고 계시는 주님, 그죠? 네.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믿으면서, 출애굽기 30장을 잘 읽어보세요.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해야 할 사람을 지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머릿속에 이런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누가 응답할까요? 무섭지만 사단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우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그 죄가 확실히 용서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드려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방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데 아니죠. 기도란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항상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이다. 예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에 덮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도 사업을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조건 데려다가 앉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정확하게 낱낱이 빠짐없이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설명할 때 에스겔서에 그때에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살아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자식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향로를 준비하세요. 각자의 향로를 준비하고 그 향로에 주님의 향을 피우세요. 주님께서 향을 피우실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그 공로를 던져주시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의 공로를 지금 던지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주일 내내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아무 공로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렇게 옳은 것을 선택할 주님을 선택할 이것을 하나님은 택하심이라고 불렀어요. 택하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서 낫을 좀 들고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택하심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택하심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다.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택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가 떠올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적인 이 지식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 그분 살아계시다. 그때 그 말씀이 힘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님은 지금도 피를 흘리세요. 왜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그 피를 갖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의 중보 사역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죄가 자꾸 범해지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하세요? 피를 가지고 중보 사역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기도가 그 옛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를 나의 기도에 더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시편 또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 또 잠언 28절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사야서 52장 11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이거 누구들입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성별된 백성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진실되게 과장됨 없이 변명 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유일한 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도록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구원이 목적이 아닌 확고한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안개를 걷으세요. 안개를 다 걷어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은 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순종의 결과를 낳아요. 순종.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해요. 칭의. 생명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게 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칭의.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끝으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어 놓았어요. 첫째, 우리가 뭘 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선을 쫓으라. 이건 뭐예요? 선, 의.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야 돼요. 의.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는 것에는 이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빚을 갚아주면 여러분 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진리의 힘을 느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그리고 지금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그 힘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아, 빚 다 해결됐다. 카드빚 다 갖고 났을 때 그 느낌보다 더한 느낌, 실제적인 그 힘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 감사함, 감사의 힘을 느껴야 돼요. 감사함. 그렇죠? 그래야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왜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소멸치 말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언. 쉽게. 예언을 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역사가 예언이에요. 역사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라고 부르니까 역사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결과예요. 결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뭐예요? 너희에게 주신 경고, 결과들을 멸시치 말라. 그것을 쉽게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헤아릴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자,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요. 그때 좋은 것을 취하라. 그렇죠? 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뭘 경계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죄 문제로 시작해서 죄 문제로 끝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표현할 때도 어떤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뭘 또 기억해야 됩니까? 예,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서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꼭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거룩한 날, 안식일.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순종이에요. 다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는 것을 여러분의 어떤 감정, 여러분이 그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렇게 여러분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법정에 앞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사단이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진술서를 갖고 가려는지 주님께. 지금도 우리가 진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변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결코 나태하지 말고 이 일의 중심이 무엇인지 잃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만 되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할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깨우는 일을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은 준비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면 그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겸손,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단순한 진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인간의 유전을 너무 깊이 신봉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하늘의 그 언어가, 하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주님, 저희가 저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저희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내려주시어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의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의를 힘입어 저희가 매일매일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